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특징적으로 그의 인생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쓴 걸 보면 꿈쟁이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들 또 그 이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삶의 특징을 꿈의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꿈이 요셉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빼놓지 않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꿈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던 39장 23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물론 꿈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많은 반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형통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셉에게 사용되어질 때 요셉이 평안한 삶을 살거나 잘 나가던 때를 향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라고 했을 땐 그 인생이 잘 나갔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대부분
요셉이 고난과 눈물과 한 맺힌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까요? 어떻게 요셉이 고난과 역경과 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망했다,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그런 단어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39장 전체를 살펴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아니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낮아지고 비참해진 요셉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친형제들의 손에 의해 생활 풍습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한 민족이 다른 그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과거에 다른 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자라나면서 온갖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그 어린 시절에는 어떤 나라의 왕자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노예가 된 신세입니다. 그 정도도 모자랐는지 그 노예로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의 신뢰를 얻었지만 곧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혹을 요셉은 잘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죠. 결국 치욕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범죄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한 사람의 생애가 꼬여도 보통 꼬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꼬이고 꼬인 그 요셉의 삶을 보고 그는 형통한 삶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에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은 어떤 삶일까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했을 땐 성공하는 것이요, 많이 갖는 것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 지금 성경은 그 형통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형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요, 형통의 삶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에 그 홍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참 귀한 책인데 그 책 중에 한 소제목이 어떤 소제목이 붙었냐면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당신의 인생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의 글을 실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거기에서 예화를 들기를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알고 있죠, 동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유명한 램프 요정이 있죠. 그 램프 요정이 누굽니까? 지니라고 하는, 이렇게 뭐 귀에 달리고 저기 한 그 지니 있잖아요. 이 홍기영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지니에게 당신의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솔직히 그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홍기영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진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에 그 진이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이는요 그 마술 램프 앞에서 손을 비비면 나에게 나타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만 주님에게는 내가 기도로 내 소원을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비는 그 소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죠. 왜요? 내가 육신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소원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진이에게 가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 후에 주님은 나와 같이 동행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시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그 램프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진이가 램프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의 동행,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이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때가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 그 경륜 안에서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훗날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갈 일이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의 당사자인 요셉은 그 인생의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의 순간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그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순종하며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든지 또는 애굽의 총리로 성공의 시간을 지나든지 동일하게 그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선하셨고, 요셉이 겪는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 요셉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역시 우리가 겪는 상황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성공의 길을 향해서, 형통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듯이, 내 인생의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자녀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며 기도한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형통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려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용모가 빼어났으면 노예라 살던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하지도 않는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동행하려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이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최소한도로 요셉이 그 여인을 피해 도망 다녔듯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 안에 속해 있으려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즉 너의 행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오직 은혜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경건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도 내가 배우고 자라가려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시간을 떼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한 날마다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워하는, 또한 기도 생활, 이러한 모든 생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진정한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힘써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의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통의 특징은 그 형통의 결과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배 아프세요?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국에서 유명한, 또 우리에게도 유명하죠, 존경을 받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서 항상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벌어서 남주자.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그들도 함께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사니까 그의 주변 사람들, 그의 주인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셨으면 요셉에게만 형통의 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았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발견되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나의 주변 환경, 상황의 개선을 바라며 혹시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단지 나만을 위한 간구라면, 나의 형통만을 위한 간구라면 우리는 성경을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형통을 위해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옥살이를 해도 오늘 성경은 형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아니 내가 지금 못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형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